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인간이 남기는 외침인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언은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또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원로원 계단에서 양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던 율리우스 시저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내침을 보면요, 이 율리우스 시저가 얼마나 이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를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이 짧은 한마디의 외침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생을 마감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남긴 유언도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무슨 말을 했느냐? 신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스티븐 호킹 주변에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항상 있었고 이런 분들과 친분 관계를 늘 스티븐 호킹은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신은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세인트 메리 교회라는 곳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호킹의 50년 지기 친구였던 켈리 해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베풀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해먼드 목사님은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을 위해서 추모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유언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날의 장례 예배는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엄숙하고 아무리 거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의미 없는 짓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셨지만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 주변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제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이 세상을 향한 유언을 이미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유언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도 형식으로 남기신 주님의 유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가 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기도는 한 가지 바램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주고 내가 남긴 업적들을 더욱더 잘 관리해달라. 그래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엄청나게 좀 늘려달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리우스 시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를 모함한 그놈들을 반드시 응징해달라, 복수해달라. 그런 유언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 남기신 간절한 유언은 무엇이었느냐?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유언 가운데 한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됨을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선언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기도 말미에 예수님 스스로가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역사 소설 시리즈물을 지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 이 책 시리즈를 읽는다고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는요,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종일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사람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은요, 오히려 로마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포용력도 넓고 또 문화적으로도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신교적인 세계관이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 기독교는요,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반문명적인 그런 세계관이다. 혹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 나오미라는 이 여자분은 뭐라고 말했냐? 로마인의 이야기 12번째를 보면요, 갑자기 아주 흥미로운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나나미는 예수라고는 이 교주가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이 결속한 이유가 뭘까? 로마인 이야기 12권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고 결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그 이유를 하나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종과 상전이 있고 또 상전 가운데도 수많은 계급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은요, 어땠느냐?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사회에서 주인된 자와 사회에서 종된 자가요, 차별 없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 로마는 가진 자와 빈궁한 자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컸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에 가진 자들도 수많은 경쟁 의식을 통해서 많은 불편함과 부담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는 물건을 서로 나누며 떡을 같이 떼어 먹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로마 제국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콜로세움에서 검투 경기를 하는 것을 검투사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선택만 있었습니다. 왜 로마 시민들이 그 경기를 보고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사회가 그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이기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공동체라고요? 지려고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서 길을 쓰는 공동체가 교회였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라미는 하나 되기 위해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장의 이 참모습이야말로 로마의 세상과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달랐던 가장 구별된 특징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에 집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다 처리하셨던 그런 비참한 심판이었습니다.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그 인류가 가장 먼저 저질렀던 또 다른 타락이 뭐였느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탑 주변으로 모여서 열심히 일했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된 공동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모여있는 집단에 불과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 모래조각처럼 흩어버리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분열이 아닌 서로 함께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났다. 단순히 겉모습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 자체가 모두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누구도 자기 것,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됨을 감사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 되었을 때에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히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달라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고 부러운 마음을 가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2019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뜻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드니까 예수님도 유언으로서 야, 너희들 좀 제발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은요, 주님이 유언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들을 보면요, 하나됨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보다는 뭐가 쉽습니까? 분열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연합하는 것보다는요, 갈라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더 많이 세상에서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그 교회가 모인 교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단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라고 말합니까? 분열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로 교단이 통합되었다고 하는 소식은요,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쪼가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저는 너무 쉽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라섬의 이유도 어떻습니까? 참 가지가지. 성령님께서는 바벨탑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흩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방향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다투어 보신 적 계십니까? 싸워본 적 있습니까? 뭐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서로 믿음을 나누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과는 관계없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상사나 또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나 또 내가 가르쳐야 될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투셨는데 왜 다투었을까요? 다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싸움은요, 다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 싸우는 사람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싸울 때 항상 뭐가 고려되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대부분은
말이 그러다.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틀렸다.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다투게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가부의 입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고는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악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선과 모든 옳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살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결정할 순간 가부가 갈리는 상황이 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덕과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합당해 보이고 가해 보이지만은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맑고 옳다고 생각하지만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덕과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성경 구절처럼 내가 말한 이 주장이 과연 교회 공동체의 덕과 사랑에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말하는 사람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요 늘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말할 때 내 말이 덕을 끼칠지 내 말이 은혜를 더하게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들은요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을 보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는요 유니티 말고 더 중요한 하나를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퓨러티라고 하는 순결함. 평신도에게는 하나됨을 외쳤지만은 목회자들에게는요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결함, 순수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목회자도 평신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결함, 말씀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들은 하나됨을 무너뜨리지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사랑과 덕을 강조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순결하게 이끌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랑과 덕, 순결,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과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저희 집 현관에 제가 이 크리스마스 전구로 예쁘게 장식을 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이제 한참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집에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추워가지고 치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마음이 동심이 있는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놔두고 싶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구를 이렇게 우두커니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구에는요 각양각색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서 제가 디스카운트 되는 전구를 사다 보니까요 전구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빨간색, 어떤 것은 노란색, 녹색, 어떤 전구는요 다른 것보다 유달리 큰 전구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전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으로 연결해서 전기를 뽑아놓고 보니까요 하나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사다 보니까요 어떤 제품은 깜빡깜빡거리고 어떤 제품은 아예 그냥 켜져 있는 제품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각자가 보면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께 연결된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 한 가지에서 뻗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